안셀무스는 중세시대의 다른 기독교 사상가들처럼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안셀무스의 공헌은 무엇일까요? 믿음과 이성의 관계를 잘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이전 초기 변증가 유스티누스와 클레멘스 같은 사상가들은 헬라 철학의 이성과 믿음이 서로의 주장을 강화하며 조화롭게 작용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테르툴레리아누스는 그런 관계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피력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하다 보니까 헬라 철학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 적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성과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안셀무스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안셀무스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런 명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믿기 위해 이해한다 라는 개념과 정반대되는 명제였습니다. 안셀무스에게 있어서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 조화해서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안셀무스는 하나님을 존재에 증명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안셀무스는 책 모놀로기온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논증을 펼쳤습니다. 책에서 안셀무스는 위계 질서가 최상의 존재를 암시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플라톤은 정도가 다양한 갖가지 선은 그 원인이자 기준이 가장 높은 선을 암시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플라톤의 사상을 가져왔던 것이죠. 안셀무스의 이런 논증은 가온일로에 의해서 배격을 당하는데요. 나중에 아퀴나스, 휴մ, 칸트, 버트란트 러셀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 의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치, 헤겔, 화이트헤드, 엘빈 플랜팅가는 그의 논증을 다양한 형태로 받아들였죠. 안셀무스의 3단 논법이 아주 유명한데요. 하나님은 모든 완전함을 지니신다. 존재는 하나님의 완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완전함을 지니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함이고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3단 논법을 사용한 것이죠. 안셀무스는 책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에서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했죠. 이런 속죄 만족설 주장은 오리게누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주장했던 마귀에게 속전을 주어야 한다는 배상설을 거부하는 격이었는데요. 일부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안셀무스의 속죄 만족설, 속죄론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루이스 벌코프는 이렇게 말했죠. 안셀무스의 이론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의 고난이 대리적 의미를 지닌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그 이론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성부의 영예를 위해 자발적으로 바친 제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여분의 공로로 다른 사람들의 과오를 보상한다는 의미로 카톨릭 교회의 보속의 교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에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안셀무스는 죄가 하나님의 영예를 욕되게 하는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안셀무스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와 형벌의 관점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안셀무스는 기존의 속죄 배상설을 넘어서서 속죄 만족설, 하나님의 영예가 욕되게 됐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속죄설에 관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는 아벨라르에 의해서 이야기되었는데요. 아벨라르는 어떤 속죄설을 이야기하냐면 도덕적 영향설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도덕적으로 완벽했고 그런 완벽을 보여줘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덕적인 모범으로 예수님의 속죄를 이야기를 했죠. 안셀무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